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암흑 속에도 계신 하나님입니다. 사사기 14장은 본격적으로 삼손의 활동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없던 마노아의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이 삼손이 됩니다. 그의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은 거예요. 삼손이라는 말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태양신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 아이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사람인데 그의 이름은 이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삼손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본문은 삼손이 여인을 택하여 결혼하려는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움직이는 구원자 삼손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삼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를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민족끼리 결혼을 하게끔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의 부모님들은 삼손을 이기지 못하고 블레셋 여인에게 삼손을 장가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은 그 여인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데 이 과정에서 삼손이 갑작스럽게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제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맹수를 제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그 길을 지나갈 때 보니까 그곳에 벌들이 집을 지어서 꿀이 가득한 것입니다. 삼손은 사실 나실인이어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개의치 않고 그 사자 속에 있는 꿀들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자신도 먹고 자신의 부모에게도 주어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삼손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잔치를 벌이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기를 하게 되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무엇이냐? 삼손이 문제를 낸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이 사자에게서 꿀을 얻은 이 사건을 생각하고 낸 문제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가 되는 그 여인을 협박하여서 그 여인은 또 삼손을 졸라서 결국 수수께끼의 답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기에서 진 삼손은 분개하여서 다른 지역의 그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그것으로 내기의 빚을 갚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 참 형편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임에도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또 그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과 혈기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남용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삼손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삼손의 어두운 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기에서 진 삼손은 내기의 빚을 갚기 위해 아스글론 사람들을 치고 그들의 물건을 노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이 아스글론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둘러볼 때에는 온통 암흑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암흑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영적 어두움이 짙은 이 시대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때를 살며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